잘 지키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차곡 쌓이면 이 신앙의 믿음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말씀 배우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교회의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또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창세기 끝나면 이제 출애굽기부터 모세오경이 또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기는 창세기를 통하여 이제 모세오경을 통하여로 이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또 살펴볼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단어 하나가 형통이었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가장 큰 그 요셉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이건 그 야곱의 특징, 요셉의 특징, 요 또렷한 특징들이 아예 느낌으로 머리에 그냥 딱 박혀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21년 만에 형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앞에 이제 그 줄거리가 나오는 거 하나하나 다 있는 거는 좀 그래서 중요 부분만 지금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줄거리를 읽었습니다. 앞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옵니다. 7년 흉년 같으면 어마어마한 흉년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7년 중에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아무래도 그 시대는 저장 능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한 2년 지독한 흉년이 와버리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애국뿐이 아니라 그 일대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2년 지났는데 아직 밭갈이도 안 되고 추수도 안 되고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아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앞으로 5년이 더 남았는데 2년 지나니까 그 일대가 그냥 기근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야곱과 그 형제들이 살던 땅에도 가나안 땅에도 말도 못한 기근이 일어납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넉넉합니다. 7년 풍년 동안 잘 저장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든 애국에 가서 양식을 얻어오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야곱이 아들들을 보고 어떻게든 애국에 가서 책임자를 만나서 좀 사정을 좀 해봐라. 그래서 아들들이 오는 겁니다. 요셉에게 왔는데 20년 넘게 지나니까 못 알아볼 만도 하죠. 어릴 때 잡혀가기도 했고 팔려가기도 했고 또 온갖 고생 다 했으니 얼굴이 변해도 많이 변했겠죠. 제가 어제 제 친구들 만나봤더니 머리 빠진 친구 보니까 옛날에 얼굴이 하나도 안 남아있더라고. 옛날에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잘 못 알아보겠더라. 비교적 저는 어릴 때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있더라. 또 옛날에 되게 나이 들어 보던 친구는 그대로 해요. 옛날에 어려 보였던 친구는 옛날 얼굴은 전혀 정말로 내가 못 알아볼 정도로 그 친구다라고 이야기 듣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 참 사람 세월이 불과 40년도 안 지났는데 한 30몇 년 만에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 버리네요. 자, 이 20년 후에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아무도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또 그 중에는 요셉 때는 없었는데 요셉이 그 팔려가고 난 다음에 낳은 같은 어머니를 가진 동생, 다 배다른 형들이지만 같은 동생 베냐민도 함께 와. 처음 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내 동생 그 얼굴을 보니 마음이 좀 뭉클했겠죠. 형들을 대하는 요셉은 어떨까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내가 감옥에도 가고 팔째 없는 노예가 돼가지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 왔지, 죽을 힘을 다해서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안 그랬으면 당신들 때문에 내가 완전히 인생 망칠 뻔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배신당했던 상처, 이거 참, 상처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또는 분노, 원한, 이런 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금전적인 손해를 정말 믿고 정말 어렵다 그래서 나도 힘들지만 돈 빌려줬는데 안 갚어.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안 갚어. 어디 정말 힘들어 도망가 버린 것도 아니고 눈앞에 알짱알짱거리면서도 달라는 내가 더 막 이상한 사람 되고 더 이상 달라고도 못하겠고, 무슨 문서나 너무 믿어서 서류 하나 작성 안 하고 빌려줬는데 문서나 써놨으면 어디 가서 고소라도 하지, 증거도 없고 속은 터지고 이러면 이제 상처가 점점 깊어지는 거죠.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상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성경적인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상처, 배신으로 인한 상처,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때가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칙. 이렇게 제목을 적어놔야 나중에 정리가 되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가 또렷하기 때문에 적어놓겠습니다. 제목을. 상처나 배신을 당했을 때 해결을 위한 또 갈등, 이렇게 배신, 갈등 상황,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딱 두 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보복하면 안 됩니다. 직접 보복하면 금지, 안 됩니다. 보복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무리 열이 나도 보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죠. 이게 성경적인 해결 방법의 첫째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안 갚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면 더 무섭지. 하나님은 공의는 공의로,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반드시 갚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또 안 갚으시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악하고 설치는데도 하나님 가만 놔두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천천히 보복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조급한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눈앞에 값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나는 안 갚고 미워하면서 하나님 갚으세요 하고 속으로 저주하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행하는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제사에 보면 5가지 제사 중에 번제, 화목제, 소제, 그리고 2가지가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어떻게 다르냐면, 속죄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고요. 나중에 레위기 할 때 자세히 또 살펴보겠지만, 속건제는 뭐냐면
내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제사가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을 보상하여 갚는 제사입니다. 보상에는 어떤 게 있냐면 반드시 5분의 1, 20%를 플러스해서 더 갚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 돈 떼먹었으면 20%더 줘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자를 금지하지만 이자의 기본은 20%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남의 돈 안 쓰고 남한테 안 빌려주는 게 좋아요. 빌려주면 도둑놈 되고, 그 20% 이자 같으면 그 거의 도둑이에요. 옛날에 뭐 그러니까 또 혹시 또 우리 교회는 뭐 캐피탈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 없죠? 도둑이라고 내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거기는 한 20% 넘더라고 보니까. 카드 이런 걸 무서운 거예요. 남의 돈 빚내는 거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옛날 어른들이. 그러니까 20%를 보상해서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것만 딱 갖다주고 미안하게 됐다 근데 끝나는 게 아니고 20%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갚을 대상이 사라져버리고 뭐 갚고 싶어도 못 갚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재물을 그 대가와 20%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속하고 그것을 보상합니다라고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속죄하는 제사지만 속건제는 보상제사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대가를 치른단 말이에요. 잘못한 거는. 내가 복수를 직접 하면요 복수 자체가 악한 게 되기 때문에 그거 또 돌아갑니다. 그는 끝없이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대 거부가 선이 나한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원칙, 상처를 받았을 때는 상대방도 똑같은 상처를 받기를 바라면 둘 다 죽자는 이야기예요. 보복이 아니고 이거는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딱 글자도 보복 금지, 보복이 아니고 회복입니다. 회복. 둘 다 치유가 돼야 이게 은혜고 뜻이지. 뭐 정 상대방이 회개를 안 하면 내래도 나라도 회복이 돼야지.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만 하면 보복이 돼버리면요, 그건 나에게도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이번에 이제 디모데전후서를 톡 가면서 저는 또 전에도 디모데전후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목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우리 성관교회 와서 새벽 기도할 때 차례대로 말씀을 나가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글자 한자의 강력한 은혜와 마치 인생 정말 사용 설명서구나 성경이, 이걸 굉장히 강하게 느낍니다. 오랫동안 설교했는데 전에도 은혜는 됐지만 이렇게까지 성경을 진하게 엑기스처럼 은혜를 맛본 적이 없는데 성관교회 와서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요? 설교는 청중에 따라 달라져요. 듣는 분들이 진지하게 정말 말씀을 아멘 아멘 받으면요, 전에 막 몰랐던 것도 막 진액이 막 나옵니다. 그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전에 발견 못했던 말씀은 그냥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묵상하고 하면 전에 충분히 다 알았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서 또 이런 귀한 은혜가 또 나오는구나, 이런 것을 계속 우리 새벽 기도 때 참 많이 느껴요. 지금 우리 교회 모임 때마다 제일 좋을 때 같아요. 체력이 안 되는데 막 힘들어서 몸 아파서 막 억지로 나오진 않으셔도 되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좀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은혜에 동참하는 게, 뭐 집 머신 분들은 또 어쩔 수 없고 가까이 가시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거 나중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아깝다. 그래서 내가 설교하자마자 원고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불 껐는데 껌껌한데 핸드폰 켜서 여기다 막 적어 놓을 경우도 있어요. 이런 깊은 말씀이 있구나.
오늘도 이 디모데 전서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오늘 새벽에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수요일 말씀하고 연결이 되네요. 마태복음 18장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들었던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복습입니다. 새벽에 들었던 분들은 마태복음 18장 18절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여기 뭘 매고 뭘 푸는 겁니까? 이게 어떤 의미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내가 지금 뭐 물어본다고 큰 소리로 대답할 분도 없기 때문에 제가 물 먹는 척하고 시간을 좀 드릴게요. 각자 생각하시라고.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마치 리모컨이 땅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 딱 매는 거는 탁 매이고 푸는 거는 탁 풀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명확해집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지금 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입니다. 형제가 뭔가 잘못했을 때 이야기예요. 같은 교우들 중에 누가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잘못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찾아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일러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안 들어. 내가 옳지 네가 알라, 내가 더 똑똑하다 니보다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두세 사람 함께 가라는 거예요. 같이 가서 여러 사람이 봐라, 이 사람 생각도 그렇고 이 사람 생각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렇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맞으니까 회개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도 너희들 전부 합쳐봐라 내 머리만큼 되나 이러고 똑똑하면 말 안 들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온 교회에 난립니다. 교회에 말하고 17절 교회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버리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교회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야 뭐 쫓아내버려야 뭐 무학교에 가면 되지 뭐. 성산중앙교회 가고 뭐 이쪽에 가고 뭐 다 가버리는데. 근데 그래도 잘못된 걸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용납하지 말라 이것보다 지금 이거는 혼자 가고 둘이 가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회개해서 관계를 좋게 회복하도록, 이 회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쫓아버리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 잘못됐을 때 누군가 뭔가 갈등이 있을 때 이야기죠. 이 갈등이 있을 때 누군가 범죄할 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개인이 찾아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설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 관계, 묶인 관계를 풀으라는 겁니다. 꼬인 관계를 풀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꼬여 있는 걸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자루가 풀려서 복이 쏟아집니다. 땅에서 꽁꽁 매놓으면 하늘에서 꽁꽁 매입니다. 안 풀려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절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자 여기가 핵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땅에서입니까? 합심하여입니까? 구하여입니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너무 많이 말했네. 자 어디가 어느 단어가 핵심이겠습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 여기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위에 말하고 같은 말이란 거예요. 매인다, 땅에서 맨다, 땅에서 푼다, 이거하고 지금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어디에 핵심이 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해지기만 해봐라. 하늘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합심하여입니다. 합심하여. 관계가 해결되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관계가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 또 매입니다. 관계가 풀어져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너희 혼자 하나님하고 사람들하고 늘 싸우고 자기 혼자 신앙 좋은 척하고 그래가지고는 기도 안 이루어집니다. 안 풀립니다. 하늘에서도. 이 사람이 사는 데서는 상처가 있고 배신이 있고 갈등, 분노, 원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풀지 않고 꽁꽁 묶어놓고 내 혼자서 하나님 저 인간은 나쁩니다 하나님 그러고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돼요? 절대 응답 안 됩니다. 그 기도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십니다. 더욱이 20절에 가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모여 있어서 마음이 합심해야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잘난 척 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고 마음이 하나 돼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풀리길 원하십니까? 푸세요.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푼다는 말은 회복입니다.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살면서도 주인이, 자기가 그렇게 충성했던 주인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쫓아버려도 그 사람을 원망하고 이를 갈고 있었으면 그 인생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직접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고, 지금 이걸 복수하는 것도 원한이 너무 커서 복수하는 것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보복을 생각하기보다는 회복을 생각했습니다. 회복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잘 풀어야 형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형들이 와서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형들을 다 용서하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런데 당장 밝히지를 않고 형들을 테스트를 해봅니다. 양식을 줘서 보내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의 짐 속에 은잔을 집어넣고 살짝 숨겨놓습니다. 가다가 너희가 도둑질을 했구나 하면서 은잔을 찾아냅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내가 볼모로 잡고 너희 아버지를 데리고 오너라. 그랬더니 그때 유다가 나서는 게 33절, 두 절 더 올라가면 되네요. 44장 33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 즉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 큰일 난다. 이 아이 대신 내가 볼모로 잡혀 있겠습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배신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내가 있겠습니다. 자기가 동생을 보호하면서 나오는 걸 보고 해필 유다가 이제는 이 요셉이 생각을 해, 형들이 이제는 변했구나. 근데 유다의 이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 유다족 속에서 예수님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비유 같은 느낌도 들고요. 유다 한 사람 덕분에 형제들이 다 살고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이 유다의 희생도 굉장히 의미 있는 희생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이 통곡을 합니다. 45장 2절에 보면 온 궁중이 떨썩떨썩하도록 아이고 뭐 얼마나 쌓인 게 많았던지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말하기를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입이 딱 벌어지고 대답을 못하더라.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아마 요셉이 여기서 형들에게 보복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고 복수하고 나면 지 속은 시원했겠습니까? 더 큰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모두가 형통해졌어요. 회복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해, 용서를 하려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라는 말이 understand죠. 이게 참 재밌네요. understand. 그 사람 밑에 서 있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 입장이 되어 본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사람 밑에, 그 사람 자리에 서 본다 그 말입니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볼 줄 아는 사람.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옛날 군화 지급받는 군화는 그 군화 신고 오랫동안 전쟁터에 나가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오래 신으면 못이 삐죽이 올라온답니다. 가시가 있어요. 근데 그 가시가 어디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 보면 쩔뚝거리고 걷는 것도 저 사람 이거 걷고 그러나 저렇게 약한 척 하네. 그 군화를 신어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남들은 보이지 않는 아픔, 이런 게 누구도 모르는 아픔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뭔가가 자기를 저렇게 찌르고 있어서 그렇게 저렇게 힘든가 보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어야 그게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해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형들을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이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 요셉은 이해를 형들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신앙으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이해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용서가 되는데 우선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바라보고는 입장 바꿔놓는 거,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 이걸 배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을 이해하면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믿음이란 게 뭐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은 진정한 참된 믿음은 참된 이해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건 상대방을 이해하는 건 배려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상대방 사람에게 배려하지 못하면 그거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무슨 이야기하면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방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대를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신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내가 열심히 믿는다. 열심히 믿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게 열심히 믿는 거예요? 저를 신뢰하십니까? 권사님? 돈 안 떼먹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이해 말고 열심히 한번 신뢰해 봐 주세요. 열심히 아니 그거 말고 열심히 뭐 똑같잖아. 열심히 신뢰한다는 건 어떻게 뭐
표현이 아니다. 내가 믿을만 해야 믿는 거지. 열심히 믿는 건 어떻게 나와서 바지가랑이 잡고 믿어야 이래야 그걸 열심히 믿는 건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분을 신뢰하는, 저분은 그럴 뿐이 아니다. 저분은 해낸다. 분명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못 맡기는 건 믿음 아닙니다.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께, 김 장로님께, 장로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근데 맡겨놓고 잘 하시나? 장로님 어떻게 됐어요? 아유, 때 되면 할 겁니다. 예. 또 1시간 후에 전화해서 했어요. 장로님 어떻게 됐어요? 뭐 잘 돼가요? 이거는 못 믿는 거예요. 믿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할 거라고 맡겨놨으면 저분은 뭐 틀림없는 분이다. 그럼 난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장로님 나 진짜 믿어요. 꼭 해주셔야 돼요. 장로님 진짜 해주실 거 맞죠? 믿습니다. 믿어요. 진짜 믿어요. 이거는 못 믿겠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믿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믿으면 맡겨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잘 못 맡기고 불안해. 하나님 진짜 해줄 거 맞아요? 해주시는 분 맞나?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신뢰.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용서가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나를 제대로 알면 나도 죄 많은 인간이구나. 나의 죄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예배라는 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이거는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더 높여드리겠어요? 하신 일을 나열하는 거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 이게 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배려, 하나님께 대한 신뢰,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는 것, 이게 돼야 믿음이고, 그래야 진짜 용서가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조금 교리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게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섭리 신앙, 요셉의 특징 중에 섭리 신앙 전에 했었죠. 섭리 신앙,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집니다. 회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5절에 보시면 이 요셉의 섭리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섭리신앙이 5절에 딱 나타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파는 거, 물론 그거 잘못된 거지만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나는 억울할 게 없으니 당신들만 회개하면 끝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섭리신앙이 안 되면요, 그 옛날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전도연이 주연했던 그 밀양에서 뭐 시간 없으니 줄거리는 다 떼고요, 자기 가장 이뻐하는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해버린 살인범이 그지 아들을 잃고 났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 전도연이 남편도 없이 애를 키우고 애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어린 이쁜 아들을 어린이집인가 학원 원장인가가 유괴해서 납치해서 살인까지 해버리고,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교회 뒤에서 뒷자리에서 울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그러니까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고통이면 어쩌면 그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됐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깊이 은혜를 받고 막 예배, 새벽 예배부터 저녁까지 구역 예배까지 열심히 예배드리는 할렐루야 찬양하면 용서가 다 됐어.
이제 살인범을 용서할 준비가 돼서 가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려고,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려고 이제 감옥에 딱 가서 면회를 신청해서 나오는데 이 살인범 얼굴이 천사와 같아. 그 감옥 안에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아버렸네. 용서하려고 하는데 이미 용서받았어. 그래서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해 하고 거기서 막 신앙을 다 버리고 막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원래 이제 이청준의 소설 제목이 벌레 이야기가 맞나 모르겠어요. 벌레 이야기, 하여튼 그런 내용을 영화한 겁니다. 이청준 씨가 신앙적인 그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어떤 진실된 모습이 무엇인가 이런 소설을 많이 썼죠. 제가 그거 보고 참 느낀 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없이 내 열심으로 내가 그 열심이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내 열심은 열심히 하는 게 좋죠. 여러분 열심히 해야죠. 또 열심히 나와야죠. 열심히 섬겨야죠. 근데 자칫하면 열심 자체를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신앙의 알맹이는 빠져버리고 열심만 가지고 하다가 자꾸 그러다 보면 자꾸 다툼이 생기고 인간의 생각이 쌓이고 이런데 그 열심 안에 섭리신앙,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알맹이가 딱 차 있다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좋죠. 근데 사람들이 대개 보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열심을 믿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일이죠. 열심히 하면 목사가 제일 흐뭇하고 좋죠. 근데 열심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짜 열심을 조심하라는 거지 열심히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섭리신앙이 그 안에 단단히 있어야 돼요. 요셉은 이걸 깨닫고 이 5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여기 온 게 당신들이 팔아가지고 어쩌어쩌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거 나는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당신들이 회개만 하면 끝입니다. 이게 섭리신앙이 약하면 당신들이 나는 아직도 분노가 쌓여있는데 지는 회개하고 죄사함 다 받아버렸으면 나만 나쁜 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왜 네 마음대로 회개 용서 안 받냐.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회개를 용서 안 받냐. 분노가 나는 쌓여있어요. 아직 나를 있는 대로 찔러놓고 상처 줘놓고 자기는 와가지고 김 목사님 나 어제 하나님께 다 용서 받았고 회개 다 했어요. 실컷 찔러놓고 나는 피투성인데 왜 자기는 회개 다 끝났어. 나한테만 앙금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분노를 가져버리면 이 원한 찔렸다고 내가 피멍이 들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네가 그랬단 말이지 보복이 남아있습니다. 직접 보복, 원한 이게 남아있으면 이게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도구로 몽둥이로 사용하여 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걸 인정해버리면 몽둥이 보고 욕하고 몽둥이 보면 흠칫 놀래긴 합니다. 그죠? 세게 두드려 맞으면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깜짝 놀래기는 해도 그거는 누가 몽둥이 갖고 나를 때렸으면 이건 몽둥이가 때린 게 아니고 잡고 때린 사람이 때린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셨구나. 그러면 맞을만 해서 맞았구나. 이 맞은 게 감사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오며 가며 몽둥이 이놈의 몽둥이 내가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게 해버리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형님들 당신들이 회개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야 됩니다. 묶여 있는 걸 풀어야 돼요. 아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살펴봤지만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만 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다. 풀어야 풀린다. 여기 매놓으면 하늘에서 꽁꽁 매여 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가 엉뚱한 질문 많이 해요. 그럼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되게 많이 쓴 거예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주님이 내가 베드로야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럼 어떤 사람 또 77, 49, 490번 해놓고 용서 세고 있어. 490번만 끝나봐라 내가. 그럴 게 아니고 한없이 용서하라는 뜻이죠. 마음은 한없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지라라고 하면 이어지는 말씀에 비유가 나옵니다.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뭐 아까 잠깐 찾아봤지만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비유를 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진 종이 임금에게 사함을 받고 집에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내놓으라고 멱살 잡아 흔들고 감옥에 가둬버리니까 임금이 아까 면제해줬던 거 취소! 그래버린 사건을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할 때 어떻게 이런 7번을 70번씩 용서하는 걸 어떤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면 불쌍해서도 아니고 내가 너를 봐준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용서하라는 겁니다. 주여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니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크게 갚아주시고 그럴 때 관계가 풀리면 모든 축복의 문이 확 풀리는 겁니다. 쏟아지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관계가 어쩌면 핵심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니 뭐 신앙이 다 이거죠. 뭐. 여기는 이제 용서 이해 이쪽으로 했으니까 상대방을 먼저 썼지만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리고 상대방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 죄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연약함도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가시에 찔린 거 하나님 뜻인 줄 믿고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회복은 내 삶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섭리신앙을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 지금 여기 와서 이제 40장 마지막까지 와서 요셉을 바라보니 요셉의 신앙, 형통,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섭리신앙에서 왔구나. 섭리신앙.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잘난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고통과 가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주신 것을 믿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굳이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을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습니다.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딴 사람 몰라도 저 인간만큼은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그 인간 때문에 고통을 겪고 났더니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원한도 없습니다. 이제 그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여, 마태복음 18장에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관계들이 다 풀리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풀려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